오늘 말씀은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내용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끝까지 돌보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새 가족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새 가족에서는 늘 캘빈의 5대 강령을 간단하게 공부합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캘빈은 5대 강령을 통해서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 평가를 받습니다. 5대 강령의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모든 부분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둘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믿는 자만 제한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성경의 성도의 견인. 견인하면은 망가진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에 참을 인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굳게 참고 견디도록 힘주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캘빈의 이 5대 강령은 영어의 첫 알파벳을 따서 튤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는 대로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이 되어지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18절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 최종 승리케 하신다. 이 18절의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눈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십자가의 은총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택함 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이 증명된다라는 의미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곧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후에 20절에서 이 확신하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즉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은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지식을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죠. 믿음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은 감사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감사를 유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변덕스럽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 벌써 큰일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최종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산이 뒤집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한다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어떤 간구가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힘 또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나에게 있지 않다.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각기 각 스스로 자 꾀할 도 살생, 스스로 각자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제각기 각자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자녀 되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너희의 힘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힘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93장에서는 예수가 힘이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찬송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시험을 주지 않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되어 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을 편하게 두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편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도록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시험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이 없나요?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조금 더 잘하자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공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풀면서 살아가도록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어제의 문제 해결이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문제가 올 때 선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조금 더 가자, 더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자, 늘 찬송하자. 참 듣기 좋은 말씀이 되죠. 그런데 기쁨, 감사, 찬송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들이 그러할 만한 것을 얻었을 경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그런 환경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부를 찬송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키워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신 인생의 멍에는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인생의 무게는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가는 법을 함께 배우자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참 행복했어 라는 것이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생, 그의 끝도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 인생의 멍에를 대신 져줄게라고 제안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신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빌립보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교회의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기회에 내 자신이 지금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내가 고난 당한다라는 것,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해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익 보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쁨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서 기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부엌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부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사건들을 재료로 해서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요리를 해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라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부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행복이 넘치기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신비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고생스럽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로 답답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픔이, 이 상황이, 이 답답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렵니다. 그래서 감사하렵니다. 그래서 평안을 그래도 누리겠습니다. 주님, 맡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가 커지고 너무 힘겨워질 때 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확신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갑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까? 너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낼 정도로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 중에 세상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주택 가격이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멋대로 들썩날썩합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은 원래 시소같이 그렇게 들락달락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오른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가도 불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들쑥날쑥 그런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우리는 반드시 지켜지리라, 결코 승리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가 걸어가듯이 우직하게 곧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시소처럼 들쑥달쑥하는 인생길에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인생길 가는 동안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